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7시 30분 부터 줌으로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라이브로 이렇게 보시게 되실 때는 8시부터 라이브로 이렇게 유튜브로 세참 미니스트리 이렇게 치시면 아, 어디서나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금요일 저녁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삼촌 라반이 이제 정말 살기가 등등하여서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진 모든 재물을 내가 다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다가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에게 해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자기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마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라헬이 아주 계략을 써가지고 숨겨놓고 자기가 생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또 뭐 그걸 치우고 안장을 치우고 찾아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가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라반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많이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담대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라반에게 대들고 자기 장인에게 뭐라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이 노해가지고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의 죄악을 다 이제 까발리게 되는 거죠. 내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6년 동안 마지막에 숨길 때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하였고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물을 칠 겨를도 없이 내가 다 섬겼고 당신에게 손해나게 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그건 내 것으로 갚아주고 또 삼촌의 양을 한 마리라도 내가 잡아서 먹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라반을 이제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라반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독립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할때 한 번은 이런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이럴 때 이제 그냥 새롭게 관계를 정립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속에 원래 품고 있던 억울한 거 그냥 막 다 쏟아내버리고 그냥 다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화가 난다고 뭐 열을 받았다고 그냥 다 할 말 다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말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이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 스스로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그 선악간에 말을 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이 사인을 들으니까 야곱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15만인데 그걸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3만 명이 나갔지만 어떻게 이길지 또 자기가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양털과 땅이 번갈아 젖게 하는 이런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니까 나중에는 300명으로 15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 요사밭도 방금 기도는 미디안 15만이었고 이 요사밭도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에 오는데 이것을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에 요사밭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지요. 그래서 야시엘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시엘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도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야시엘의 사인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요사밭이 아주 담대하게 전쟁할 때 앞에 승가대를 세워가지고 전쟁하러 앞에 나아가니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게 되죠.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전쟁하러 나아가든지 비즈니스를 하러 나아가든지 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이런 때이든지 이런 때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갈 길을 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나아가서 열심을 가지고 해보게 되어도 어려운 일을 오히려 당하게 되어지죠. 열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그랬지만 이 두 정탐꾼을 막 돌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또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또 우리가 전쟁하러 올라가겠다라고 그냥 그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올라갔다가 다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그냥 후퇴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어떤 힌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라반을 막 책망하면서 어, 그 이제 삼촌에게 말을 하는데 이 외삼촌과 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갈려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내 것으로 다 보충해 주었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외삼촌은 내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야곱의 삶에 정말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속이고 어, 빼앗아 오려고 애를 썼던 그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20년 동안 수고한 야곱의 삶을 스스로 자기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정말 진실함을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라반의 것을 조금이라도 뺏어 오려고 하거나 훔쳐 오려고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이 그의 삶에는 하나도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자기 늑대가 와서 물어간 것은 자기 것으로 다 갚아주고 또 몰래 그 라반의 뭐 순양을 자기가 잡아먹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도 잡아먹거나 이런 일이 없고 내가 다 라반의 순양과 암양과 암염소에 관한 낙태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고 자기의 삶에 참 성실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면서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하면 우리의 손에 피 묻은 죄 이걸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서 회개가 먼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직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내 삶에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은 정말 그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본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앞에는 보면 느헤미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총독의 녹을 다 받았지만 나는 총독의 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총독이 나라에서 주는 그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이 사람들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착복한 것이 없고 다 내 것으로 내 사재로 다 먹고 지내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려고 했던 이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벽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때는 성벽을 세우고 나서 한 기도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담대한 책망할 것이 없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개혁하고 또 11조를 개혁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나면서도 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기도가 상당히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악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기는 그런 섬김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응답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선한 행실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어, 정말 자기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선포를 하니까 이제 라반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이 딸들도 내 딸, 자식들은 내 자식, 양떼는 내 것이요. 내 보는 것도 다 내 것이라.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막 지내가지고 모든 나은 것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다 그것만 지금 다 있는데, 이거는 원래 야곱이 정당하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엉터리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계속해서 그냥 부당한 unfair한 일을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이렇게 누그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오히려 라반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고 하면서 돌을 가져가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을 모으라고 하고 불가침 조약,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미스바라, 이런 그의 말을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고 하면서 이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언약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라는 망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서셔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혹시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으니까 절대 너는 내게 와서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건너가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조약을 세우죠. 오히려 이제 라반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했다가는 이 큰일을 당하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또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외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지만은 쟤는 그냥 가짜야. 뭐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정말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되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100배나 수확을 이루어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비멜렉의 꿈에도 나타나게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경외감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찬빛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소수로 모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새찬빛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새찬빛 교회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언약식을 다 하고 나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관계가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잠언 1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그냥 복을 탐욕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빼앗던 삶에서 이제는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최선을 당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악한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상을 맡겨진 것을 감당해 가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가 오히려 그와 더불어 화목하고 화친하자고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직접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진실함으로 섬겨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원수 같은 또 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그런 교우들이라도 그들이 다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조력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예화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느 간증에도 보니까 정말 그 부모가 개척교회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정말 우직하게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섬겨나가니까 그,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딸들이 완전히 억길로 나갔다가 마침내는 다시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에게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우직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끝까지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돌아갔던 방탕했던 아들이라도 딸들이라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계를 돌이키려고 내가 뭐 원수가 없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새찬빛 교회를 도우시고 또 새찬빛 교회 가는 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일을 하셔서 마침내는 승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였던 라반이 오히려 축복하게 돌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관계를 돌이키고 회복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여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돌아와서 마침내는 돌아오고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향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새잠빛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